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심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매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근으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100년 만에 온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생일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신으로 인해 사라질 것 같았던 코비드-19이 새로운 얼굴로 우리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서야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으로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백투더 처치 선데이로 그동안 움츠렸던 하나님의 사역의 기지개를 펴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백투 처치 선데이로 우리 영이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변화를 보게 하옵시고 느끼게 하여 우리 안에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강물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울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그늘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내어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2021년 세계 선교대회는 하나님의 빛으로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새로운 은혜로 새 역사를 쓰게 하옵소서. 2021년 세계 선교대회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하나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넘치게 할 것이며 은혜의 도전을 받는 주님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시고 특히나 총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며 하늘의 기쁜 소식이 넘쳐 흘러 목사님의 사역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창룡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시고 하루를 보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시를 성경은 비탄시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비탄시의 형식은 절규와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구와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과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많은 비탄시들이 공통적인 형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절씩 세 부분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형적인 탄식을 하는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절망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컸던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다윗처럼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망 속에 머무를 때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탄식을 보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으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탄식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그 고통의 무게가 크게 다가와서 그 기간이 오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는 그 무게가 너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고 그 두려움에 있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게 되고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코비드-19이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고 거기에 델타 플러스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속히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더욱 애간장을 태우게 되면서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대비를 해보게 됩니다. 저와 아내가 1995년 6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같은 해 12월에 캘리포니아 LA 동쪽에 있는 리버사이드에 유학 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도 미국에 와서 낳게 되었고요.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됐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이민국에서 디나이 되었다는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치 않게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서도 몇 번의 시도를 해보았지만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져야 하니까 적지 않은 돈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유대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요, 1년 정도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도 부탁했고, 저희 부부도 영주권이 나오기만, 아니 영주권 인터뷰 날짜라도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1년여의 시간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2013년 겨울이 된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이민국에서 보내온 영주권이었습니다. 인터뷰도 없이 바로 영주권이 나온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신분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1절과 2절을 보면서, 그러한 다윗의 탄식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의 이러한 탄식 뒤에 숨겨져 있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한 번 더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정말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기 23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욥이었지만 욥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고난과 역경,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비겁고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모두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신을 곤경 가운데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반절에 나오는 사망의 잠이 의미하는 것은 혹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이 염려한 것은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그러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의 간구 속에는 어떤 불신앙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이 승리를 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망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불의가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세상 말로 잔머리 굴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는지 말입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듯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된 기도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늘 최선으로, 늘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중에 아직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좀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간구만을 구하는 데에서 좀 더 나아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도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텔레비전을 보면 연예인 중에서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속인이 되어서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는데 하면서 자꾸만 무속인 쪽으로 기가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무속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흘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 삶이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극적으로 풀려나오신 임현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니 어떤 작은 고난도 우연은 없다는 것을 믿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고난을 축복의 과정으로 반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니까를 묻고 또 묻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